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 언약으로 유명한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의지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과 병행을 이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 왕은 자신의 궁궐은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단은 처음에 다윗의 선한 의도를 보고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다윗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불허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 집을 지어달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에 머물러 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신들의 신을 위해 장엄한 신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의지를 알고 있었던 나단은 찬동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없이도 그 기나긴 시간 이스라엘과 신실히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입니다. 따로 건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건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과 그 공동체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묵상의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을 주사 다윗과 나단의 뜻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가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까? 네, 노도 기도 응답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 선한 마음, 선한 의지로 어떤 일을 도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분께서 남기신 기도와 관련한 경구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때때로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7절부터의 내용은 다윗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 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색깔을 칠해드린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신을 위해 수고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종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배교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걷습니다. 이후 나라는 쪼개지고 남북 왕국은 점점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왕은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은 진정한 왕, 다윗 왕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역대상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이 기도 응답의 한 방식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 속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와 뜻을 발견하는 아름빛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끝까지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인간 왕은 실패했지만 그 역사를 아우르고 덮으셔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마음에 늘 품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2025년 한국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때마다 시마다 당신의 백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